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창현교회를 지난 10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곳에 창현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친교와 만남의 즐거움에 만족하였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님을 이용하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기에 바빴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선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10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지역사회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준 올로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 연동교회 기대처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며 기대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일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6.25 전쟁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며 장로교가 분리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적인 대립 속에서도 성장하게 하시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견딤 중에는 장로교회가 분리될 때 교회의 터와 건물이 없어 대학교 운동장에서 비 오는 날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또 교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예배드리던 때에도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교회의 선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서게 하셨음을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세 분의 목사님들과 전에 함께하던 옛 교우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 후에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과 대화해서 서로의 옛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0주년 기념비도 세웁니다. 이 기념비 앞에서 새 날들을 준비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앞으로의 100주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넘어 교회에서 믿고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 교회 밖으로 나타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명륜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이 교회당을 하나님을 만난 장소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주년 기념 성경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전하는 기지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 지역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가 전쟁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 방안을 모릅니다만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전쟁이 끝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 정치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매우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서로를 품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협력하여 더 나은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정치적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100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샘가에 심어진 나무처럼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결국에는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 주님을 믿는 이로써 지켜야 할 덕목들을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념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100년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과 4절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년교회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성도 100년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는 창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100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 또한 공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어서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졌던 우리 창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미래의 주역되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100주년을 맞이해서 성가대가 드린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 한번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예식 가운데 저희 역대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100주년 기념 예배 특별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우리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심우하신 우리 이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샘가에 심어진 나무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앞서 이종우 학생이 읽어준 성경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에 두고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공동번역 성경으로 22절을 다시 읽으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좀 내려가다가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뭇 형제들 가운데 뽑힌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기를 비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들에 나가 양을 치게 하면서도 요셉은 집에 두고 고운 옷도 해 입히고 아름다운 장신구도 달아주면서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도록 되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무사한지 가서 보고 오라는 손쉬운 심부름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은 도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다시 도단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멀리서도 고운 옷을 입고 자기들 찾아오는 요셉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요셉을 차제에 잡아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 곁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팔아버렸으니 애초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그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오는 동안에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에서는 멀고 먼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소년 때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온갖 호세를 누리며 귀염둥이로 살아오던 그가 졸지에 노예가 되었으니
요셉이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신분을 보낸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겠습니까? 설마 하니 이렇게까지 자기를 미워했으리라고 짐작인들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사갔습니다. 그는 애굽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맡겨진 일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겪은 고생과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겪은 외로움, 보고 싶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세월은 흘렸습니다. 17살 되던 소녀는 27, 8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주인은 요셉의 부진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셉을 그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총무로 세웠습니다. 노예 일만정 이제 요셉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을 마음대로 관리도 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가 한없이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이제는 좀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27, 8 젊은 요셉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지나치며 되는 유혹이 아니라 매일같이 찾아오는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인집 부인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유혹을 만났습니다. 난감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주인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온 것은 유혹을 이긴 데 대한 좋은 보상이 아니라 노예보다 더 가혹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맙니다. 주인집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무거운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사정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혹을 이긴 데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점점 요셉의 사정은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그의 착함이, 그의 성실함이,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망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얼마 후에 요셉에 갇힌 감옥에 죄수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시중드는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같은 날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인데 무언가 자기에게 알려주는 예지의 뜻이 있는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구웠는데 좀처럼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근심이 깊었습니다. 그러자 복직이 된 관리가 비로소 자기의 꿈은 해봉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요셉을 불러내어 그의 꿈을 들려주고 해몽을 요구했습니다. 왕은 꿈을 해몽한 요셉의 비범한 인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남다른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요셉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의 나이 30이었고 노예가 된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얼마 후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납니다. 가나안에서 가뭄을 견딜 수 없었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고 애굽 총리에게 곡식을 사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3년 전에 아직도 어린 17살이던 소년이었던 그를 죽이려던 그 형들,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 형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도 미워했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아봤던 형들, 여러 번에 걸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비로소 밝혀주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던 그 요셉이 바로 나라고 자기 정체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하고 애굽에서도 목초지가 가장 좋은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보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요셉의 몸을 밝히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라도 쳐넣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너희에게는 곡식을 팔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면 가나안에서 그 긴 가뭄을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던 못된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을 고센 지역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 노예이던 요셉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 대장을 만납니다. 그 다음은 왕을 가장 치근거리에서 매일 만나는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은 요셉이 왕을 직접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경호 대장에게서 왕의 신하로, 왕의 신하에게서 왕을 직접 만나서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의 스토리에는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에서도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는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야곱 가족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앞서 김용준 장로님이 기도 속에 창현교회의 역사 얘기를 잠깐 언급한 걸 들었습니다. 창현교회는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의 기도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이던 1926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었습니다. 기도처는 점점 발전해 가면서 연동교회에서 독립해서 동서문교회가 되었습니다. 45년 해방이 되고 아직도 어수선하던 그 사회에서 교인들은 자꾸 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두 정부는 무고한 수백만의 사상자를 참혹한 전쟁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같은 국민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처참한 싸움을 했습니다. 3년에 걸친 전쟁은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삶은 먹고 입고 살 것조차 없는 극도의 빈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비극 속에 또 하나의 비극이 겹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때에 분열합니다. 설상가상의 비극이었습니다. 1953년 대구 서문교회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경기노회의 김재준 목사님을 제명을 결정하면서 분열이 본격화했습니다. 쉽게 알려진 대로 예장과 기장이 분열한 것입니다. 총회가 예장과 기장으로 갈라지면서 총회 산하의 노회도 예장과 기장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노회는 예장 측에, 어떤 노회는 기장 측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노회가 갈라지니 또 노회 산하에 있는 개교회도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교회가 자체 분열 없이 예장 측에 속하거나 기장 측에 속해서면 개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예장 측에 속하려는 교인이 있고 기장 측에 속하려는 교인이 있는 경우 교회 안에서 또 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한 교회 교인이던 사람들이 네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반목하는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욕하다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몸싸움까지 하는 그런 싸움도 있었습니다. 동서문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한 교회 교인이던 사람들이 네 편으로 갈라져 서로 미워하고 반복을 했습니다. 서로가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로가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하던 그 큰 싸움은 결국 1964년 대법원의 판결로 싸움이 끝이 납니다.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예장 측에 속하라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너희가 교회당을 차지하고 기장 측에 속하려는 교인이 적으니까 예장 측에 속하려는 너희가 기장 측 교회에게 100만 원을 주어라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창현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장 측이 주기로 한 100만 원은 순조롭게 이행되지를 않았습니다. 50만 원을 주더니 그 후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드릴 장소마저 없어서 때로는 명륜동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서, 때로는 서울의대 교수회관에서, 때로는 개인 집에서,
때로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교인들은 우리도 어서 빨리 교회당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마침내 지금의 이 자리를 매입하고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도 건축비가 넉넉해서 어느 건축회사에 맡겨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직접 건축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이던 우동철 목사님은 손수레를 끌고 교인들은 뒤에서 밀면서 건축 자재를 치러 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건축비가 모자라면 중단했다가 건축비가 모이면 또 하고 중단해가 또 하는 그런 건축을 해갔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던 우동철 목사님 겨울구병이 나셨고 사임을 한 후에 신종선 목사님이 오셨죠. 신 목사님은 한신대를 졸업하고 해군 군목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못다 지은 건축을 완공하고 1970년 10월 25일 이곳에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예장에서 분리된 지 무려 6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겪었던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 목사님은 기장과 한신대 신앙정신으로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세계 교회의 흐름도 소개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서 교인들이 가서야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청년 학생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 후에 김경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경수 목사님도 한신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하셨고 기독교 시인이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군사 정권 아래에서도 교회의 내부 조직을 잘 정비하고 내실을 든든하게 다져가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이나 연세대학에서 해직되었던 김동길 교수 같은 분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기도 하고 청년들은 야학을 열어서 지역 청소년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활기차고 뜨거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왔습니다. 저는 창현교회에 오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저는 창현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는 창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랬던 군사정권 지하에서 인권이 유린될 때 그 인권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도 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던 학원 안정법에 항의를 하다가 대학교에서 쫓겨나는 젊은 교수도 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의대에서 학생 데모를 주도하다가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한 학생도 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청년 학생들 중에는 학교로부터 학사 징계를 받기도 하고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랬던 군사 정권 지하에서 창현교회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데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군사 정권이 학원 안전법이라는 아주 고약한 법을 만들고 공포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까지 옥죄는 아주 고약한 악법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장, 예장, 감력의 젊은 목사님들 40여 명이 서대문 교육원에 모여서 악법을 항의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큰 프라카드를 걸고 안정복을 철폐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로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임원회에서 데모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로 하고 교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고 다른 임원들은 돌아갔는데 저는 돌아오지 않고 데모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삭발도 했습니다. 단식도 했습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학원 안정법을 철폐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삭발을 한 채로 예배 사회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보니까 교인들이 마당에 옹기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최공라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거든. 키가 크잖아요. 가까운 친구인 김용준 집사님과 7, 8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최 집사님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삭박했으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보다 조금 길게 스포츠카라로 갔고 집사는 우리는 집사들이니까 장로님보다 조금 길게 3부 머리 깎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최 집사님 3부 머리 깎았을까요? 안 깎았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수유일에 계시던 김재준 목사님을 뵙고 나오다가 제가 창현교회로 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후에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뜯어봤더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문으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썼습니다. 그 뒤에 강은구 목사님이 오셨죠. 그 후에 호광수 목사님이 오셨죠. 그 후에 지금 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창현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였고 깨어있는 교회였고 믿음을 생활하고 실천하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아서 집안 환하게 비추게 하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창현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창현교회의 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이 적어도 분립 이후 창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후 오늘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와 창현교회의 역사를 제가 목회하기까지 아주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창현교회의 역사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느끼곤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던 소수의 교인들이 다수의 교인들에게 밀려나던 모습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후의 어지러운 사회에서 지친 영혼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던 모습은 보디발의 집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10여 년이나 하던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도 건축비가 모자라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또 중단하던 모습은 죄 없는 죄수가 되어서 예약 없는 감옥 생활을 오래오래 하던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견디온 창현교회의 역사에는 노예이던 요셉의 경우 대장을 만나고 왕의 신하를 만나고 마침내 바로 왕을 만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반전시켜 가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창현교회의 역사에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창현교회가 창립 100주년, 이제부터 2세기를 맞이한다. 참으로 대견한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던 그런 축복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샘가에 심어진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가지, 싱싱한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100주년마다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점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부터 2세기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창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가 오래면 젊고 팔팔하던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보수적이 되기 쉽습니다. 긴 역사는 앞으로 발전해 가려는 추동력을 발목 잡는 무거운 짐이 되기 쉽습니다. 수령이 긴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고 고사목도 되지요. 날칼이 없던 도끼날도 오래 쓰면 무디어지죠. 알을 낳던 암탉도 늙으면 폐괴가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늙으면 치매도 걸리고 노망도 들게 마련이지요. 부디 창현교회는 오랜 역사가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100주년 기념 주일이 신방끈을 다시 메고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진을 다짐한 출발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창현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열매가 주렁주렁한 나무까지 가지가 싱싱해서 담장을 넘어가는 요셉의 나무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창현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창현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과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건강한 목회를 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우리 이영일 목사님께서 우리 창현교회 100년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당회 서계이신 우리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100년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창현교회 100년간의 여정과 100년 이후의 노력들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네, 영상을 이제 사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얼굴하고 조금 덜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요. 창현교회는 오늘 그 김용준 장로님 기도와 이영일 목사님 설교 과정에서 일부 소개가 되었습니다. 26년 연동교회 예배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나온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사실 저희 옛날 교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교회 초기의 사진을 가지고 저렇게 한번 시연을 해본 겁니다. 창현교회 90년사의 기록이라든가 연동교회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관이 있는 근처에 잡신을 모시는 가옥을 매수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역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 시작해서 27년에 이제 숭이동 교회로 이제 독립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47년에 동서문 교회로 개명이 되고 53년에 기독교 장로교회가 출발하는데요. 이때부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예장과 기장 간에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65년에 창현교회가 분리가 되고 66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김용준 장로님 할아버지이신 김영철 장로님 또는 그 동생이신 김영한 장로님 등의 봉헌 헌물 그리고 여러 교인들과 목사님들의 노력으로 70년에 이제 헌당이 이루어집니다. 넘겨주십시오. 창현교회는 70년과 80년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기반한 민주화 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고 이세중 장로님 같은 믿음에 기반한 인권 1세대 인물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창현교회는 75년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96년에는 교육관을 신청하고 2006년에는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창현교회도 다른 교회와 같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세대 간 신앙 간의 차이로 교회 출석률 같은데 좀 이제 과거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현교회는 대면 예배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예배 장치를 통해서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예배하고 대면 예배를 병행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현교회가 주목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앞으로 이 교회의 후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청년들을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의 복음 선교 활동을 보내는 활동도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래의 선교관을 건립을 해서 창현교회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선교관에 대한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 전경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주신 창현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향후에 창현교회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선교관을 저희가 지을 예정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우리 바깥 주차장부터 안쪽 주차장까지 선교관을 지어서 또 우리 본당하고 연결도 시키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중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우리 또한 역대 목사님 가운데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축사 시간을 듣겠는데요. 우리 강훈근 목사님께서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심으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질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포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좀 길게 아니 원하신다면 뭐 제가 바로 인사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허락하신 줄로 알고 축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뜻깊은 우리 창현교회 100주년 되는 이날 저까지 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창현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며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현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시고 교회를 섬기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교회를 섬기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절기나 기념일을 지키는 목적은 단순한 축하와 기념을 넘어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사는 교회로 거듭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100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고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교회 100년의 역사는 오늘 이영일 원로 목사님 귀한 설교 속에서 언급하셨듯이 교회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숱한 사건들과 격변의 희로애락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온 역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살아온 창현교회 역사를 기억하면서 축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영일 목사님 설교의 풋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역사를 한 번 더 회고하시는 그런 가운데 축사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현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창립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모든 교회는 억압과 착취, 가난과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개인적인, 내면적인, 내세적인 신앙을 지도하면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현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서 해석도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는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복음이 되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이집트의 힘의 통치에 저항한 모세처럼 그리스도인도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독립과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 역시 로마 제국의 힘의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정치를 하는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선교였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창현교회를 섬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되찾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사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창현교회를 섬긴 선배님들의 이러한 독립과 자유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현교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창현교회는 우리 민족의 해방 후 나라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남과 북에 서로 적대하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반도는 국토의 분단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뉘어지는 민족의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 이념을 따라 4분 5열 나뉘어지는 경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창현교회는 이념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목회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갈라진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성서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 화해와 일치를 선포하면서 분단과 분열을 막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청년교회를 섬긴 선배님들의
분단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용서, 화해와 일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창현교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현교회는 동족 상잔의 전쟁과 독재 정권의 냉혹한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제1공화국의 12년, 제3공화국의 18년, 제5공화국의 6년, 모두 36년의 긴 세월을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민족은 살아왔습니다. 그 36년 동안 나라의 분단과 사람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가폭력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노동자, 농민, 지식인,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유린, 폭력과 고문과 죽음, 그리고 집단 학살로 나타났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묻히고 거짓과 불의가 마치 참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둔갑한 그런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과 종교도 권력 앞에 굴복했던 시절입니다. 다수의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과 축복이라고 하는 세속의 가치를 성경 말씀처럼 복음처럼 외치면서 세상 권력자들의 죄악의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성서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종교 본연의 사명을 포기한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속한 창현교회는 기장의 신학과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섰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불의와 악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독재자들을 꾸짖고 민주 시민들 편에서 인권과 정의,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만 하는 것 아니라 행동하면서 살아온 교회가 창현교회입니다. 창현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할 때 1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창현교회는 살펴본 대로 교회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겪는 고난을 끌어안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권력을 잡고 힘의 통치를 하는 독재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노력을 해왔기에 창현교회 100년의 역사는 더 값지고 의미 있고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앞서 창현교회를 섬기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러한 귀한 믿음과 삶을 기억하고 이어받아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개혁하여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호강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는데요. 우리 호강서 목사님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심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 얘기 듣기도 수고 많습니다. 이 얘기 다 줄이고 100년을 축하합니다. 창현의 식구들도
사람이었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100년이라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그러면 됩니까? 근데 그 짓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0년 동안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도 되나?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부담을 느낄 때 왠지 내 거 손해보는 거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보다는 누구보다는 하고 좀 익숙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래 잘났다 너.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을 무시한다. 그래 어쩌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런 갈등과 오해들 속에서도 무엇이 100년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거기 무슨 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종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신학을 다툼이 필요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에요. 다른 것을 강조하면 사기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부족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년의 식구들 이 자리에 또 걸음걸음을 하시며 함께 참여한 여러분이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함께 가자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재단에 믿음의 큰 어른들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들은 이름 거론하면 왜 나는 아닐까 그럴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돌아가신 분들만 말씀을 드리죠. 누군간 이 재단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마음이 어느 분이었을까요? 몰라요. 그분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경제적인 것이 모자랐기에 예배당 짓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리아카 끌고 벽돌 날르지 않았어요? 저 좁은 길을. 그런데 그때도 큰 금액을 제공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법관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한 것이라고 인권 변호사로 나선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어른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러고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러고도 참아야 되나? 이러고도 견뎌야 하나? 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오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창녕교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 그 길 한 걸음을 늦추지 마십시오. 갑시다. 우리의 후예들 앞에 이런 어른들이 계셨구나 하는 그날까지 가며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됐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모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창립교회와 교우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또 다음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100주년 은혜 기념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이영일 목사님, 우리 축사로 강원구 목사님, 호광선 목사님 귀한 말씀 또 축사로 전해주시는데 우리 세 분 목사님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숙정 집사님 나오셔서 축주해 주시겠습니다. 첼로 연주인데요. 누군가 널리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숙정 집사님은 우리 고 이세중 장로님의 우리 둘째 따님 됩니다.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창년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창년교회를 아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선임 장로이신 정홍기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고 환영합니다. 먼저 창현교회를 10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주신 역대 담임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현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념 촬영이 이 앞쪽에서 있겠습니다. 촬영 후에 교회 마당에서 기념비 제막식과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정심이 1층 친교실과 교회 마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만남과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또한 기념품이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모두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인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김유재 장로님께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소개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식사를 나누시면서 함께 친교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582장 1절만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이영희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놓아 간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앞에서 우리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좀 번잡하더라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진 촬영하고 바로 기념비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옛 교우들도 함께 앞에 나와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기 교인분들 빨리 올라와 주시죠. 야, 뒤쪽으로. 네. 지금 네. 예, 우리 교우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촬영